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LA 타임스에 올라온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쓰레기 매립지로 아침에 한 직원이 출근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한 컨테이너 아래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50대 중년의 한 사람이었는데 왜 밤새 그 자리에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끼어 있었을까?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 1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구리를 도둑질하러 그 컨테이너 박스 밑으로 기어서 들어갔다가 미처 몸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12시간 동안이나 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의해 가지고 구조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12시간 동안 한밤중에 몸을 꼼짝도 못하고 끼어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록 경찰이 왔지만 그 경찰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서 그 체포되고 난 이후에 경찰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체포해줘서 고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싸운 지 12시간 만에 그러나 경찰의 체포는 됐을지라도 벌금은 좀 냈을지라도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주일인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대강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몸에 끼어 있는 상황에 있는 이 도둑도 경찰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두려운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병마의 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죄인이기에 그 죄인을 구속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마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으며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120여 명의 그 무리들에게는 정말 약속하셨던 대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은 그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자들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받았고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쁨과 소망 중에 살게 되었지만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은 여전한 두려움에 살게 되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기다림을 통하여 성령을 강하게 받고 삶의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던 120여 명의 무리와 같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아침과 이 주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기다리지 못하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120여 명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결과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이 축복과 누가 그 은혜와 누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믿되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지는 자인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내일에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을 견디냔 말이에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할까요? 내일은 오실 거야. 내일은 성령이 마실 거야. 내일 우리 주님 오실 거야. 내일 내 삶은 회복될 거야. 내일은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내일은 그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야. 여기서는 아멘 하시네.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야. 예수의 이름에 아멘 하셔야지. 내일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단인가 보다. 오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좌절할까요? 왜 끝내버릴까요? 소망이 없는데 뭐. 내일에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왜 안 될까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은 성탄을 맞는 달입니다. 4주간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락한 시골 촌동네에 한 아기가 탄생했는데 이때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기억이 되어졌다가 사라졌어요. 역사적인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태어난 날이 언제이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기억해요. 또 어떤 일은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런데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을 축하하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국경을 초월하여 대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축하할까요? 2000년 전에 초락한 저 유대 땅 갈릴리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예수님의 생일을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어느 종교가 됐든지 간에 난리가 나느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떤 위인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초락한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되실 것이다. 정확하게 그 예수께서 유대의 후손에서 베들레헴에서 초락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그 3일 동안의 고난과 3일 후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까지 예언하셨는데 그분의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예언하신 정확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전 세계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역사의 중심이 새롭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에 세계의 연도는 공통적으로 수정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기원 전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Anno Domini,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세계의 모든 나라가 BC로 기록해서 사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Anno Domini, 바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때, 바로 AD 지금의 시대를, 우리 주님의 때 이 시대를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라한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분을 지금도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주님의 성탄절을 그냥 회고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올해도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시작. 옆에 사람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시작. 자,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1절에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라고 그랬어요.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 해방, 자유, 석방!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은 아수르,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던 이 배경에 보게 되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미 포로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이후로 69년 뒤에는 이 백성들은 또 로마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눌려 살던 시대, 돈에 눌리고 권력에 눌리고 마귀에 눌리고 우상과 세속주의에 의해서 눌려 살아있던 이들에게 우리 주님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자리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2018년도 성탄절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주님 탄생하셨던 날을 다시 추억하고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얽매여 있던, 나를 사로잡고 있던 트라우마에서 자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무언가에 눌려서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도 많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은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뭐냐면 눌려 있다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많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수하의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생활이 불안정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공격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항상 내 사이에 날이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게 돼요.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듯이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도 눌리게 하고 속박당하며 살아가도록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어두움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포로된 자, 이렇게 억눌린 자들을 이제는 풀어 자유케 하도록, 풀어 자유케 하도록,
풀어서 자유케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마국간에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작. 옆에 사람에게 시작. 오늘 이 아침 슬픔 속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깝깝하고 암담하고 첩첩산중이고 뭐 하나 제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왜 이럴까? 그런데 오늘 이 아침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눌려있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위로하시되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대신하며 대신하며 대신하시고. 시작. 대신하고 대신하며 대신하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서 대신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찬송으로 대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요즘 재앙과 재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말썽 한번 피우지 않았던 사랑했던 그 아들이 좋은 일자리 직장자리 구한 줄 알고 출근했는데, 출근해가지고 세상에 벨트에 끌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니까 목이 잘리고 없더래요. 그 끔찍하게 당하는 이 슬픔, 이 큰 재앙과 재난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한 이별로 인해서 슬프게 합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언제까지 항상 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내 부모가 여러분 자녀 곁에 항상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으로 두 고통의 자리에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여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 슬프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간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대의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하며 대신하며 대신하심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하신다.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슬플 때, 재앙으로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의 위로가 가장 위로가 되던가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오히려 속을 긁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냐게 아시아 이 컵에서 2년에 한 번씩 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게 스즈키 컵인데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맡아가지고 10년 만에 베트남 팀을 우승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위로예요. 왜냐하면 국익을 선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박항서 감독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의 와이프 부인은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기도로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어제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박항서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지만 오늘 아침까지 좋아서 기뻐나 춤추세요? 와, 베트남 이겼다. 잠깐이야, 잠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실패와 재앙과 좌절과 슬픔과 이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18세기에 재능이 뛰어난 한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의 음악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연주회를 하는데 연주회 할 때마다 늘 실패했어요. 연주회 한 번씩 하고 나면 빚이 늘어났어요. 그가 깊은 이 좌절의 수렁에 빠지고 말하는데 이제 나이가 56세가 됐는데 이제는 몸 한쪽이 그나마 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이때에 그의 친구 찰스 제닌스가 방문을 해서 책 한 권을 그 음악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작곡을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걸세.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죽음 직전에 몰려있는 몸도 이제는 마비가 오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해 보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은 절망의 순간에 말씀을 보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24일 동안 한 곡을 쓰기 위해서 몰두하기 시작하는데 그 곡이 바로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첫 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무려 3부 53장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작품인데 이 작품의 첫 시작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 2부 마지막 장 44장에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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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핸델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호우덕거리던 자신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하신 능력으로 그 유명한 메시아, 이것이 성탄절만 되면 큰 거대한 교회에서나 또한 연주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침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올해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픈 내 마음과 과거로부터 절망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그 크신 위로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희망차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